구약성경 825쪽에 있는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일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블레셋 왕은 다윗을 반기지 않습니다. 추측해서 더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 왕과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다윗을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이 싫어하는 인물이니 다윗을 제거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눈치가 빠릅니다. 오래 생각할 것 없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 자기 한 목숨을 건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빠른 두뇌 회전으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여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신의 안녕을 지키고 블레셋 진영 밖에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 희비가 자기 안에 교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백성들의 여러 가지 칭찬과 노래를 들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신의 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겨우 자기 목숨을 유지한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생각이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다윗 스스로의 간증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제 확실히 안 겁니다. 이제 확실히 깨달아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증이요, 조금 더 나가서는 전도 편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 중에 절박한 상황 중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고 여러 가지 피난처를 찾아봤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걸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무너져 내린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릴 때,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때는 주로 어떤 때냐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마치 지금의 다윗처럼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 스스로의 명예가 무너지고 자신의 명분이 무너졌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간증을 돌아본다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명예롭고, 돈을 잘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럴 때 정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는 이야기보다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쉽게는 건강이 무너졌을 때, 혹은 물질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조금 더 가서 명예가 무너졌을 때, 조금 더 가서 내 자신 스스로의 도덕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고, 내가 명예를 붙들고 있고,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고, 내가 물질을 붙들고 있을 때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다가오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만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 끝은 실패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기도하면서 압니다. 그러나 수시로 유혹에 빠집니다. 그때도 성경을 받고 그때도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딱 이런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조금 특이한 호떡을 팝니다. 줄이 막 빙빙 둘러서 엄청 길게 서 있습니다. 저는 제 정서 자체가 뭐 음식을 먹는데 줄 서서 기다린다라는 게 크게 납득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좀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을 한번 서봤습니다. 가게를 빙빙 둘러서 긴 줄인데 집사람이랑 둘이 줄을 서면서 기대를 합니다. 아, 이거 맛있겠지. 줄 이렇게 길게 섰는데 굉장한 맛이겠지. 30분 지나고 한 1시간 지나서 조금씩 앞으로 오는데 고민이 됩니다. 아, 다리도 아프고 오래 기다렸는데 줄 서지 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앞에 선 사람보다 뒤에 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다린 시간이 아깝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한 2-3시간 기다렸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무슨 특이한 호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돈을 지불하고 그 특이한 호떡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맛이겠지. 딱 먹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증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게 없고 검증된 게 없으니까 나도 줄을 섭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같이 섭니다. 조금 앞에 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조금 뒤에 서면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침은 무엇입니까? 바보짓 한 겁니다. 2-3시간 줄 서서 기다리고 그거 먹은 겁니다. 공짜로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그 맛없는 거 먹은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김없이 실패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줄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말씀이십니까? 관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세상을 등지고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묘하셔서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끌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승복을 얻어내십니다.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셔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승복을 얻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피할 때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미련이 작아지고 세상의 의지가 부끄러워지고 세상에 빛나는 아름다움이 초라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